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GQS 매일 성경 그룹 큐티 나눔 본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6월의 주제는 마음 훈련입니다. 첫째 주는 마음 단련, 둘째 주는 마음 경영, 셋째 주는 마음 제어,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마음 권고,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갖고 진행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잠언은 뭐 사무엘상이나 열왕기나 뭐 이렇게 역사서들처럼 어떤 스토리가 있이 맥락이 있이 쭉 진행된다기보다 그냥 단락단락 다 구절마다 또 격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뭐 이어지는 게 있다거나 핵심적인 주제가 계속해서 나온다거나, 물론 전체적인 게 있긴 있지만 특별히 17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할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포커스에 맞춰서 이 지금 매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마음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 주제, 마음 단련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시 여긴 기간이고, 이 마음에서 결정이 되고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물론 우리도 그냥 영어로는 heart고, 그래서 심장, 가장 중요한 부위를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중요도를 많이 여겼고, 그래서 성경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표현하는 핵심 기관으로 마음을 보고 있고, 이것이 행동의 근원과 주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인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의 출발지를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러냐면, 이 매일 성경에 있는 그룹 토의 부분 파트 있죠. 이 페이지를 거기 질문을 나오는 걸 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물론 해설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만 그것도 살짝 첨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같이 이 질문에 따라가면서 풀이를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해설을 들으실 때는 이 매일 성경의 그 그룹 큐티 부분을 펼쳐놓으시고 같이 진행해 가시면 더 수월하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번 말씀과 나눔의 1번 질문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가 서로 간의 관계성을 깨뜨리게 되는,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관계성을, 더 소중한 관계성을 유지시키고 보존해 갈 수 있는 그런 같은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A가 B보다 낫다, 뭐뭐가 뭐뭐보다 낫다라는 이 잠언의 비교적 우위에 해당하는 이런 문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어떤 가치를 더 어느 것에 더 두는가라는 것에 문제인 것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래서 화목에 중점을 두고 계시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뭐 당연한 얘기지 싶으실 수 있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과 적용하여 보자면 정말로 식탁에 올릴 게 마른 떡 한 족밖에 없는데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이혼율의 제2위가 집안의 그 경제적인 다툼, 뭐 분쟁 소송, 뭐 재산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이혼하는 사유가 두 번째 순위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현대에는 더더욱이나 정말 마른 떡, 가진 게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화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말로 그 가족 간의 공동체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여기 제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본이죠. 매일 성경에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한권 6선 이렇게 되는 물론 같은 말입니다만 이 제육이라는 거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희생 제물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희생 제물의 고기가 제사의 그 제물이었던 고기가 집에 있다라는 거,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을 사람이 제사장 외에 나누어서 먹는다라는 거는 화목제물이거든요. 화목제물의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데 이 고기가 집에 풍부하게 있다라는 거는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의 막힌담을 허물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됨, 한 민족, 한 공동체라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화목제를 드리고 난 걸 여기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득한데 다툼이 심해요. 앞뒤가 맞지 않죠? 이 다툰다라는 이 어원의 그 단어는요, 그냥 어느 정도 뭐 싸우다, 뭐 티격태격 이 정도가 아니고 법적인 분쟁이나 소송을 말하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예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다투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나 재물이 세상적으로 풍성하다고 해도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화목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가진 것이 없어라도 온 가족이 함께 화합하고 연합되고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 곧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갖추었고 많이 가졌고 신분이 뭐고 뭐 직분이 뭐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은 여기 있어요. 화목제사를 충분히 드렸어요. 할 일을 다 했어요. 의례적인 종교적 행사를 다 했어요. 번번이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중심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너희가 서로 소통하고 내 안에서 긴밀히 연합하고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어 있는가라는 그 서로 간의 교통,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그 화합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슬기로운 종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대조됩니까?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종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보다 슬기로운 종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슬기로운 종 같은 경우는 모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기까지 그 주인의 가족의 유업을 이어받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움, 이 지혜로 표현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유능하게 만들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요소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의롭다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하신 것처럼 표현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여기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아들은 아닌데 지혜를 받은 이 종이 차라리 그 미련한 아들보다 더 그 가문의 유업을 나눠 받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지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악을 행하는 사람과 깊은 관련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 아니면 관계성을 좋게 유지하는 것에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말. 입술의 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말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특히 잠언 많이 나오고 있죠. 반복해서.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 악한 말 이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특별히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죠.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시면 조금 더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데까지 조금 더 확대된 개념,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가난이라는 거는 부와 가난이라는 건 사람을 가르는 요소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돌보는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를 가로로 넣는다 그러면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뭐 부하고 가난한 것 외에도 사람과 사이를 구별짓는, 구분해버리는,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 무엇으로도 사람을 구별하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느냐? 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권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를 누가 함부로 하면 정말 불쾌하고 그것을 내 자녀에 대한 것을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관여하는 것이 맞지 않고 불쾌하듯이 우리가 가난한 자든 건강치 못한 실패한 자든 연약한 자든 뭐 낙오자든 그 어떤 사람이든 사람 자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귀한 존재임에도 그를 차별하고 분리시키고 어떤 차등을 두고 대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건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랑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계성의 중요성, 화목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종의 지혜와 또 악한 말, 사악한 말 이런 거를 말을 조심하고 다스림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부분, 마음에 훈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3절 말씀, 주님이 단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성경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시련이라는 것,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로서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처음에 거칠고 뭐 울퉁불퉁하고 흙도 묻어있고 이런 걸 다 깎아내고 손질하고 다듬고 그래갖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어울리게 해서 불에 올려갖고 막 지지고 볶아하고 양념을 추가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하나의 요리가 탄생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찰흙덩어리처럼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이런 존재도 정말 깎고 다듬고 하면서 뜨거운 불가마리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러면 귀한 존재가 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고 그럽니다. 어디를?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시죠. 그래서 나는 실패라는 거를 한 번도 인생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복인데 연단이라는 것도 참 그만한 복의 가치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셨고 또 모두가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사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단이란 고난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점 닮아가도록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마음을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이 도가니에 들어가고 금이 풀무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속에서 불순물이 다 걸러진 다음에 정말 순수한 100%의 그 금을 얻어내 출출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기뻐해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이 인내는 또 연단을 낳고 이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환난이나 연단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뭐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러나? 물론 죄하고 연관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정말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성결케 하시기는 작업으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 시선이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넘버 2 그룹 큐티 나눔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 관계를 파괴하지만 존귀한 자는 말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라고 하면서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기 두 번째 내용으로는 두 번째 단락 17장 7절에서 14절의 내용에 여기 많이 나오는 것이 또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또 세워주기도 하고 이 말에 대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그 혀의 권세가 있다라는 표현까지 성경은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거, 지나친 말이라고 나왔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분해에 넘는 말, 분해에 맞지 않는 말,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그것을 넘치는 오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은 말, 자기가 할 말이 아닌 말, 또 너무 지나친 간섭하고 그렇게 하는 말, 그런 것들을 다 지나친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탁월한 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아. 미련한 자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데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역설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말, 자기 분수에 맞지 않고 과하게 또 과장되고 여기 이렇게 되면 또 거짓말도 또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 하물며 존귀한 자, 의로운 자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거짓말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합당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거짓에 대한 것은 얘기했어요. 그 출처가 어딘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교회 목사님이 귀신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근데 그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뒤를 보면 거짓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요. 하나님 성령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하거나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면 죄책감도 안 들잖아요. 이런 버릇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하얀 거짓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더 다룰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정직하고 진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치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깨트리는 요소도 되고 서로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 중에 큰 해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벗의 허물을 거듭 말함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상대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이것은 잠언에서도 이 표현이 몇 번 나와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은 거꾸로 얘기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거치단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뭐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실천하고 내가 행한다라는 거는 쉽지만은 않죠. 누군가의 잘못을 보게 되면 즉시 우리는 왜 저래? 이렇게 되고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얘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지죠.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듭거듭 얘기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또 모였을 때 반복해주고 묵상을 자꾸 해요. 남 걱정을 많이 해주죠. 그것이 바로 관계성을 다 깨트리는 화목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 마음의 훈련을 하는데 정말 큰 제약이 되는 그런 요소로 방해 요소로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친구가 없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복되도다 하셨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런 사랑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셨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간직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관계성의 중요한 요소로 확인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받을 형벌,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입쓴다. 그러므로 그 얘기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잔인한 사자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문화로는 저승사자를 이렇게 죽음의 사자, 예, 그걸 이제 죽음의 사신을 얘기합니다. 곧 이건 무슨 말이냐, 뭐 진짜 뭐 이렇게 가 쓰고 시꺼먼 도포 입고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이라고 표현됐죠.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런 사람들을 그것을 위해 애쓰고 항상 그런 모의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둘 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 이 악이라는 것이 뭐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악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양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선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은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해요. 그게 악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내 안에 있는 악을 보면 나중에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 안에 악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또 어떤 경우 외적으로 다른 분들을 봤을 때도 본인은 그걸 모르고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의와 악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구분이 안 가 헷갈리는 거 말고도 뭐 도덕적으로 분명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에 근거해서 악에 대한 것을 그러면서 행하게 된다면 잔인한 사자가 본을 받는다? 심판을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조금 센 표현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의인과 악과 의, 그리고 뭐 어리석은 자와 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계속 명철한 자 이렇게 막 대비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 누가 조금 더 낫고 말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간혹 지혜로운 자도 실수도 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분별을 갖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묻고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주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지 저건지 어떤 게 답인지 모르지만 차츰차츰 훈련 받으면서 단단해지고 불순물들은 걸러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또 쓰임받기에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오늘이 아니라 잠언 내에서는 분명하게 양극화되고 구분되어 있고 확실하게 명확히 다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거의 다 말씀을 벌써 하다 보니 마쳤네요. 그래서 마음 단련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마음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여서 마음 단련, 우리가 단련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 한 번에 우연히 나 한번 끝났어 뭐 복권 단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용광 목속이 들어왔다 나오는 것처럼 몇 번에 거쳐서 추출을 해야 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되고 또 다듬고 또 깎이고 처음에는 뭉뚱그려 뚝뚝 떨어져 나갔다면 그 다음에 세세한 부분을 쪼아내서 형상을 만들어내고 조각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단련을 하시는데 이 수업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듣는 겁니다.
천국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사실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이 배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해도 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된 사람 모두가 이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지나게 될 때에 이거 뭐지?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걸 통과하면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겠구나. 지닐 수 있겠구나. 나의 말하는 거, 나의 생각하는 거, 또 행동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계시는, 새롭게 하시는구나, 연단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초보는 벗어난 성숙해 가는 경지에 이른 그런 성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란을 통해 연단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내함도 배우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고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셀 모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6월 마지막 주면 셀이 이제 방학을 하게 되죠. 조금만 더 힘내서 여러분이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셀원들과 함께 합심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기도도 부탁해 주시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1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셀 모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